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줄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간의 심리를 아주 잘 활용하고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은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이용해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잘 팔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각광받고 있는 그런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가 뉴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뉴로 마케팅이 뭐냐면 뇌 과학을 이용해서 인간의 뇌 신경세포를 이야기하는 뉴런하고 마케팅이 같이 합성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뇌를 잘 연구하고 활용해서 마케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뉴로 마케팅 기법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방송사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콜라 두 가지인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맛있다라고 뽑았던 콜라는 놀랍게도 업계 2위였던 펩시콜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뇌 영상을 촬영한 그런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람의 정서, 기억, 학습,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뇌의 전전두엽과 해마를 가장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코카콜라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는 콜라는 맛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사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콜라를 사 먹게 만드는 것은 맛보다는 사람의 인지 그리고 뇌의 기능과 작동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로 하여금 지갑을 열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 매트 존슨과 프린스 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뇌과학 마케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코카콜라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왜 코카콜라는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는가? 여러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 겁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좋아하고 또 마셨을 텐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는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지금까지도 그 많은 광고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 많은 광고를 해나갈 것인가? 왜 이 마케팅 비용에 계속해서 코카콜라는 자금을 투입하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코카콜라가 그렇게 많이 광고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뇌 활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광고를 계속해서 볼 때마다 이 코카콜라에 대한 뇌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예전에 먹었던 코카콜라의 맛이라든지 또 그것과 관련된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마침내 콜라 한번 사 먹어봐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코카콜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배 마치고 코카콜라 하나 사 먹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반복이 중요하다. 반복이 중요하다. 어떤 지식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했다고, 한 번 들었다고, 한 번 알고 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그 지식은 우리의 뇌 속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또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물론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복음을 예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새롭게 다가오고 또 생소하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대부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늘 들었던 복음입니다. 예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야 될 그런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왜 그 복음을 또다시 들어야 하는가? 그래야 이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더 복음을 느끼고 복음의 참맛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복음이 뭔지 모르는 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뿐만이 아니라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한두 번 들어보셨겠습니까? 이미 수십 번 설교 듣고 또 이 본문 성경을 볼 때에도 수백 번 이미 보셨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분인데 그 교회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저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저분처럼 우리가 믿음생활 잘해야 된다, 그런 모델로서 그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 믿는 게 무서워요. 자신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줄 모르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만 그러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예배 빠지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죠. 헌금 빼먹고 11조 빠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벌 내리실 것 같죠. 어디 가다가 사고 날 것 같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고, 10개 중에 9개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면 어떡할까? 거기에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죠. 무서운 소식입니다. 무거운 소식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거운 짐으로, 힘든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감격스러울 리 있겠습니까? 복음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복음 이야기만 들어도 또 뭘 해야 되나 한숨만 나오고. 죄송하지만 그분은 복음을 모르는 분입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이죠. 자신은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 그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미 복음에 대해서 수차례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듣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로마 교회는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정말 믿음에 관련해서는, 복음에 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간절함은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여기서 말씀하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전체의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 복음에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복음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짐을 더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그 진짜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 있으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다시 전하고 싶은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가? 먼저 그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절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앞뒤 수식어를 다 떼고 나서 복음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앞에서 쭉 설명하고 있다가 뒤에 16절에 그럼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작동합니까? 능력으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능력, 가장 위대한 능력,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돈 아닙니까? 물질이죠. 내가 그것만 있으면, 돈만 많이 벌면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돈만 많이 있으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부한가 빈한가,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어떤 재미있는 영상을 보니까 한 딸인가 봅니다. 그 딸이 이제 자신과 결혼할 남자를 부모님 앞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보니까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뭐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또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일도 좀 변변치 않고, 그리고 밤새 친구들하고 놀고 게임하고 참 한심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니까 얘는 안 되겠다. 내 딸은 절대 이 청년에게 줄 수 없다. 이제 그런 마음을 굳게 먹고 부모님이 반대하려고 하니까 이 딸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 사람 부모님이 강남에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거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눈빛이 변하면서 아이고 그러냐고, 얼마나 그 건물 관리하는 게 힘든데 그럼 피곤하지, 그럼 늦게 잘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으면 그렇게 늦게까지 놀 수도 있고, 또 돈도 그렇게 많은데 옷도 참 수수하게 입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람이 됐다 싶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영상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돈이라고 하는 영향력이 참 우리 사회에
나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표현해 준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능력은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이 있느냐 없느냐, 표적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을 판가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표적이 많으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고, 뭐 신기한 기적이 별로 없으면 저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 그렇게 여겨졌던 것이죠. 반면 헬라인은 어떻습니까? 헬라인에게 있어서 능력의 기준은 지혜였습니다.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만큼 많이 배웠느냐, 얼마만큼 철학적으로 사고를 하고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저 사람이 생각을 하는가, 그게 능력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능력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람의 능력이죠. 오늘날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물질, 돈, 사람의 기준이죠. 지혜나 표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이 있으면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헬라인들은 지혜가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이 참된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또한 따지고 보면 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이죠. 사람에게는 찾을 수 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영역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만이 나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다라고 한 이유는, 사실 이 복음에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부끄러워할 만한 요소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부끄러운 요소입니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은 거예요. 먼저 출신이 그렇죠. 어디 출신입니까? 최소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하고, 이분이 여기서 태어났다, 그럼 와, 거기서 태어나셨구나 할 만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로마에서 태어났다든지, 뭐 누가 봐도 그렇지,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출생지다,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 팔레스타인 촌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자랑합니까? 어떻게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이셨습니까? 말구유에 누이셨어요. 말구유에. 사람이 눕는 곳이 아니죠, 말구유는. 그런데 거기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지고 계셨던 직업, 얼마나 위대한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목수가 굉장히 대접을 받고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지만, 이 당시 목수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직업이었죠. 또 예수님께서 주로 어울리셨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고관대자,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 불쌍한 사람들, 병자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누가 봐도 손가락질만 받을 만하고, 누가 봐도 고개를 저을 만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주로 만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형은 당시에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건 숨겨야 될, 대대손손 숨겨야 될 그런 내용이었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그런 내용이 절대 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예수가 구원자시다, 그런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당시 사람들에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능력은 16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나 같은 죄인을,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율법은 죄를 규정하고 죄인을 정죄하는 그런 기능은 있죠. 그런 능력은 있습니다. 죄인을 완전히 죽게 만드는, 죄인을 완전히 없이 하는 그런 능력은 율법에게 있습니다. 아주 확실한 능력이죠. 하지만 죄인을 구원할 능력은 율법에는 없습니다. 돈이나 물질에는 있습니까? 돈이나 물질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지혜는 가능합니까? 지혜도 안 되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모아도 의인을 구원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인을 구원할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지 못할 그 수많은 방법들은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만이 죄인을 구원할 유일한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능력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좋은 한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 마음이 뜨거워서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기차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지방을 내려가는데 옆자리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마음 가운데 내가 전도해야겠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할머니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장황하게 하니까 이 할머니가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 건데,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신이 나서 반응이 오니까 신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할머니 교회 다니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아픈 것도 나을 수 있고 또 자녀도 잘 될 수 있어요, 할머니. 그러니까 우리 꼭 교회에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런 거 우리 불교에도 다 있어.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입니까? 병고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보다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교회를 다니신다면 굳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다, 그건 예수님을 갖다 붙인 것이지 진짜 복음은 아닙니다. 그건 유사 복음이고 가짜 복음이고 번영의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구원에 관한 소식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유일한 매뉴얼이고 오직 그것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어설픈 이것저것 섞여진 그런 희석되고 또 변질된 그런 번영의 복음 말고, 유사 복음 말고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유일한 복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 복음을 너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기 위해서 너에게 가고자 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전체에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미 번영의 복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번영을 모르고 성공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죠. 그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격들과 지식들과 능력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충분히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음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번영의 복음, 그 변질된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이 한 이 고백은 진짜 복음의 가치와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끄럽죠. 복음은 부끄럽습니다. 복음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 복음은 그냥 한 번 듣고 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 부끄러운 복음 여러 번 들을 필요 있습니까? 한 번 듣고 마는 것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은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또 들어도 다시 듣고 싶은 그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205장 찬양에서 보시면 주 예수 크신 사랑, 여러분 몇 번 말해줘야 됩니까? 한 번이면 됩니까? 두 번이면 족합니까? 아니죠. 늘 말해주시오.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맨날 들었으니까 이제 됐습니까? 이제 그만하십시오. 아닙니다. 늘 말해주시오. 또 말해주시오. 우리가 구원받고 가는 주 예수 계신 천국에 대해서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그럼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묻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제 핸드폰에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막 이렇게 흐뭇해 하시길래 뭘 보시나 이렇게 봤더니 자신의 자녀가 어렸을 때 이제 옹알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엄마 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감사합니다. 뭐 엄마한테 좋은 말, 엄마 사랑해 한다고 하는데 저는 명확하게 잘 안 들리는데 목사님 너무 예쁘지 않냐고. 이미 그 자녀는 커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이미 아기가 아닙니다. 근데 수년째 그 영상을 보면서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봤는데 또 보고 싶고, 어제 봤어도 또 보고 싶고, 보면서 또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지어지게 되고, 이 자녀에 대한 나쁜 마음이 가끔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영상을 보면 그렇지, 이렇게 귀여울 때가 있었지,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전혀 지겹지가 않는 것이죠. 그분에게 가서 이제 그만 됐습니다, 이제 그만 보셔도 됩니다, 이제 수년째 수백 번 보셨을 테니까 이제는 됐습니다, 그런다고 그분이 그만 보시겠습니까? 아니죠. 또 보실 겁니다. 보고 또 보고. 우리에게 복음은 어떻습니까? 듣고 또 듣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그만,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지겹다,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으면 됐지 또 복음이냐,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죠.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켰다, 내가 이렇게 윤리적이고 내가 이렇게 도덕적이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보내고 저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저 같은 사람만 우리 사회에 있으면 사회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박수와 갈채를 보냅니다. 그러니 율법 잘 지키는 사람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죠. 지혜 있는데 부끄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 많은 지혜를 가지려고,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지식을 가지려고 돈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류대학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 취직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지혜.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자랑스러워하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고 그 능력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복음,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건데 그것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가지고 지겹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어떻게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감격이 없을 수 있고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만일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져 있다면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진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마치 심하게 갈증 날 때 이 갈증을 없애기 위해서 탄산음료를 마시면 그때는 좀 시원할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또 목마른 것처럼 가짜 복음, 유사 복음, 번영의 복음은 그걸 먹을 때는 좋은데 얼마 안 가서 다시금 영적인 갈증에 허덕일 뿐입니다. 메마른 심령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진짜 복음입니다. 심령의 가난자가 들어야 된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한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는 이 진짜 복음을 듣고 또 듣고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 오늘을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